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매일 성경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하는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나쁜 것은 내가 영원하리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금장갑을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그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가 온 땅에 순찰하니라. 주님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 내가 이 강의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 나오죠. 기억해야 됩니다. 신정통주의 하는 거.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 자, 이 인물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 대구에도 이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를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고 예수교 장로교를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는데 예장 속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측이고 하나는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것이 합동이고 통합이나 합동이나 말 같은 말이죠. 그런데 통합측은 뭐냐 그러면 통합측은 이 칼 바르트 사상을 쫓는 거예요. 칼 바르트 사상을 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지만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그 근본 뿌리가 칼 바르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이요. 해석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적이 저와 같아서 비슷하게 오면서 둘 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든요.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와 같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상가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세상에 성공했는 케이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절개하시는 분들은 전부 여기에 속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찌하면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여기에 사실상 본질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 두 개가 언뜻박은 잘 구별이 안 돼요.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훨씬 저 통합적 스타일이 매력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지혜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우쳐가야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또는 성경 공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밭에 들어가 보면은 비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란지 몰라요. 그 밭을 조금만 게을리해버리면 나중에 그 안에 알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잡초가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요. 사실은 우리 속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잡초가 가득해가지고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등장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노소 다 등장하죠. 할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손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아래에서 또 손자 나오고 끊임없는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오늘날 시대의 특징은 단절의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기의 어떤 당파라든지 어떤 취미를 따라가지고 참 분열되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놀기 쉬운 세대인데 그 성경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이야기, 소년들 이야기, 아기 이야기, 왕 이야기, 종 이야기, 신하 이야기, 백성들 이야기. 인간의 삶의 모든 경험과 이 환경들이 성경에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지가 대단하거든요. 삼국지를 읽으면 그야말로 그 스케일이 대단한 건데 근데 삼국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국지는 한 서기 200 내지 300년경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에요. 그 한 시대예요, 한 시대. 공간이 제법 넓은 것 같지만 그것도 중국 대륙에 한정되는 거고 시간적으로도 100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저 태초부터 시작해서 장차 마지막 날 때까지의 이 시간과 그리고 공간도 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이와 같은 공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출생과 성장, 인간관계, 결혼, 그리고 출산하고 그다음에 직업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나라와 나라 국제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마침내 죽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이제 야곱도 죽을 거예요. 요셉도 죽을 겁니다. 출생과 그리고 죽음 인생의 모든 삶의 드라마가 성경 속에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이며 성경을
삶의 등불로 삼는 개인과 국가는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일이에요. 증명. 우리가 이것을 이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개인이나 민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알아가야 돼요.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복음이 가는 곳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다 발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을요, 천국행 티켓을 사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천국행 티켓만 사면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예요. 삶의 체계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잡는 그와 같은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고,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참으로 어리고 부족한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40장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40장 14절.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요셉을 낮추는 일.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먼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빠지게 했어요. 오히려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사망의 골짜기로 형들이 합쳐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개입이 돼가지고 죽이진 않고 장사꾼에 팔게 됐죠.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보디발의 그 종으로 섬기게 되고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갇혀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꿈을 통해서는 높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낮아지는 일의 연속입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감옥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같이 투옥되어 있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가 곧 출소하게 되고 다시 복권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해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당신은 이제 곧 나가거든요. 당신이 이제 잘 되시거든. 당신 이제 복권될 건데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그 음식을 다룰 정도로 가장 측권이다.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늘 오히려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매일 식사 때마다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간곡한 기대, 지금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팔려온 지 십수년이 지나고 감옥 생활도 오래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내게 은혜를 베고 너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뭐죠? 이게 하나님 문학적이잖아요. 앞에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런데 뒤에서는 그를 잊었더라.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뭔가 일이 될 줄 아는데 이게 실망스러운 그와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말씀을 탁 기록해놨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요셉은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기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가면요, 계속 이런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하늘과 땅이 다름 같이 다르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칩니다. 애굽을 믿지 말고 혈육을 믿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믿어라. 너희가 믿는 그 애굽은 썩은 갈대 같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만 큰 통에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너희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 결론이 뭔가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구약성경 끝은요 실패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끝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 끝이 나요. 포로로 잡혀가는 끝입니다. 아니 이런 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가능성. 구약성경 열린 채로 끝이 나요. 열린 채로. 닫혀진 책이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는 것으로 그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다는 그와 같은 기대로 끝이 나는 거지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이 오게 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왜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적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와 같은 답답한 생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란 말인가? 이게 우리 인생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숙제들이에요, 숙제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기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사야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39장까지 했죠. 41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2부예요, 2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지금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시는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그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베풀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공통적인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그 성경의 시편에 보면 계속 어찌하여? 왜 이와 같은 일이 난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이 일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 관심에서 이 일은 벗어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이사야 4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4장 이사야 54장 7절 8절. 자, 그와 같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대한 답이 나옵니다. 54장 7절 8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그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시 버린 것 같지만은 잠시 진노하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 하는 궁극적인 것은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특히 청년의 때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요, 바로 성취가 되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고, 또 합격이 되어서 승진해서 또 더 자기 뜻대로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면요, 참 기쁘지만은요, 그 사람은 점점 자신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이 좌절될 때 참 가슴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때 사람은요, 깊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적이고 그리고 좀 초월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 바깥에 더 큰 힘에, 더 큰 존재에 대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누구든지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속담을 통해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우리가 늘 듣느냐면 그 얘기도 낯설게 들어야 돼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삶의 지혜 가운데서 녹아서 나온 그와 같은 격언들입니다. 요셉의 꿈은 실제로 이루어질 꿈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성경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꿈은 우리가 봤듯이 성찬할 때 봤듯이 확실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형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성취되지만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이미 그 꿈은 주어졌지만 아직 그 꿈이 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가나안 땅을 준다 해놓고 지금 창세기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꿈도 이미 주신 꿈이지만 요셉의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게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자, 이걸 시작된 종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already but not yet.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시작된 종말론은 이미 시작은 됐어. 그러나 그 종말은 아직 아니야. 자, 이와 같은 우리 성경 신학의 기본 원리가 지금 구약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족장들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지만 아직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와 그리고 가정 총무로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간수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 옥중 죄수들을 다 감독하고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요셉의 꿈과는 전혀 무관한 그와 같은 시간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애굽 전체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은 종살이에서 옥중 생활에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현실의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은 그 꿈으로 가는 계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 꿈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낮고 보잘것없이 생각되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적에 나타나는 반응은요, 크게 될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일에서 충성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은요, 그런 일들을 맞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자만이 참으로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넓고 더 폭넓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내 수준의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현실을 보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것은 내가 할 일 아니야. 그 소리를 할 적에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인가 마귀의 속삭인가. 마귀는 이렇게 말하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뭐 하나님 말씀이 뭐 대단하다고 네 좋은 대로 해.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야. 과감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네 자신을 믿고 살아. 네 눈을 밝아. 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는요, 하와가 잘 사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타락의 길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잊혀지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요, 지금까지 인류는 인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밥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래도요,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요, 쉽지 않습니다. 옷을 하나 입기 위해서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실제 집안에서 실을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참으로 너무나 편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인내 과정이 생략된 그와 같은 삶의 편리함과 신속함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특별히 현대인들이요 인내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인내 과정은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자체가 모든 것에는 인내의 과정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밭에서 나는 작물들도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실을 맺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편 105편을 찾아보겠다. 자, 시편과 창세기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서요. 창세기의 요셉의 삶 또는 족장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시편 105편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족장 시대, 요셉 시대, 그 다음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족장 스토리가 105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냥 스토리가 나와 있고 지금 시편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5편 17절에서 23절까지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속박하며 무법백성의 통치자로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시간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개운하게 하였도다. 23절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이 이게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방인으로서 애굽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이들이 나올 적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출애굽하는 거죠. 그 과정인 거예요. 요셉의 기사, 요셉의 스토리가 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압축시켜 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였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그와 같은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그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시적. 우리는 고난당할 적에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데 달려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적에 우려가 가진 거예요.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나오겠는가? 터널이 끝이 오면 이제 흐릿하게 빛부터 도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확 달려 나오죠.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적에 우리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요셉이 준비되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켰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요, 한 개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족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식솔들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다 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인하여서 굶어 죽을 적에 애굽만이 거기 와서 모든 나라들이 줄을 서서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을 연단시킨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 당시에 이미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개인 경영.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인 걸 봤는데 이제 장세일 때는 하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경영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가 변화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적개심과 정오심과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방점 이루지 못하고 신경쇠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응하여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요. 그 속에 진리와 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기울어진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서로 적대적이 되면서 이 땅에 계속 끊임없는 싸움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 넘어뜨려 하고 그들은 또한 그를 이용해서 또 약점을 잡아 넘어뜨려 하고 끊임없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 자기의 편향성, 자기 편향 확정만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냐? 말씀이 응해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는요. 그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6쪽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16쪽. 자, 거기에 큰 제목이 야곱의 족보 요셉의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 1번 제목 야곱의 족보인가 요셉 이야기인가, 이번에 37장에서 50장까지 이 내용 여러분들이 보면서 과연 어느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 야곱의 내력,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톨레도트 10개 나오죠. 톨레도트엔 구조 가운데 10개 구조 가운데 37장 2절 제일 밑에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 그렇게 나오죠. 37장에서 50장까지 이번에 우리가 읽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 요셉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 제목처럼요 야곱의 내력이에요. 야곱의 내력, 야곱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49장에 가면 12지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2지파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이야기,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쪽, 여러분, 19쪽. 자, 19쪽. 요셉 이야기의 핵심 교훈.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이 내용을 확인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본문을 안 읽고 이거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별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몰라요. 자, 오늘 마지막 설교 내용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시는 교훈, 토라가 무엇인가.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나면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요. 궁금증.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사야 왜 36장에서 39장은 그 역사서 이야기가 거기에 낀 게 있을까?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까지,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인류를 새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시작해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족 이야기,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야. 왜 여기에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있을까? 이거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어요. 창세기라는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예요. 거기다 뭐 결혼했다가 서로 뭐 속이는 이야기, 자잘구리한 일상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들, 이런 것이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왜 족장 이야기가 이 거대한 우주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 창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질문. 그러면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왜 족장 이야기인가? 지금 12장부터 나오는 족장 이야기는요, 지금 세상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 세울 그 나라 땅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 교훈 1. 하나님의 섭리. 자, 독자들이 요셉 이야기에서 살펴야 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가정을 이끄시고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끄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고 또한 등장인물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간헐적으로만 언급될 뿐 거의 사라진다. 자, 요셉 이야기 오면요,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우리 이번 주간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번 등장하지만은 요셉 스토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성경 속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시종일관 숨막히는 인간의 드라마만 펼쳐진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죄인들의 정당한 모습, 그것만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와 같은 인간들의 정당한 모습과 하나님의 뜻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거나 현현한다, 하나님 직접 나타난다, 현실로 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앞선 세 족장 이야기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여러 번 나타나셨죠. 그러나 요셉 이야기에는 인간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드라마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나중에 요셉이 이걸 다 해석해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같은 이야기가 요번 안에 우리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를 연단했다고 시편에 말씀했잖아요. 요셉은 그 나녀짐의 생활, 그 고난의 생활, 그 연단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말씀이 그에게 응하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드라마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5장) 이번 주간에 읽을 내용입니다. 45장 7절 8절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 말 4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해석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냥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깨달은 거예요. 다시 19쪽입니다. 등장인물들은요, 그저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열심히 행동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세요. 등장인물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행동하는 것일 뿐인데, 심지어 그들의 거박한 범죄와 어리석은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성경적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그때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연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요셉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인류가 자기의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거룩한 범죄와 여러 어리석은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때 그놈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괜찮을 텐데, 평생 사람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한을 품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요셉보다도 더 심한 이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 등장인물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열심히 행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룩한 범죄와 어리석은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긴다. 유다는 어리석은 성적 일탈로 장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잠자를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의 범죄와 일탈마저 그분의 목적에 일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역사하면 원망하고 또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들 속에 언잔이 들어있어.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들이 무엇을 깨닫냐 그러면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죄악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 그와 같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내 자신 개인 경험도 제가 내 간증을 많이 했어요. 내 경험, 체험,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내가 가진 체험은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내보다 더 훨씬 크고 깊은,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분량에 합당할 만큼의 심한 고난을 당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더 크게 사용해요. 더 크게 사용.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들 배후에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적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우리 카톡에다 올렸죠. 아마 그분은 나이가 한 50대 될 것 같아요. 50대의 안희한 목사님, 저 성결교 목사인데 요즘 유튜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고 본인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신문배를 하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성격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공부를 잘 못하니까는 자기 집안에 다 공부를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계속 그렇게 믿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자꾸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요. 신체적으로 불구화되어서 여러 가지 이 운동도 할 수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그건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대외적인 활동하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독서 성경뿐만 아니라 독서를 깊이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요 그분이 아주 말씀이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 개혁주의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참으로 드뭅니다. 드문 이 시대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기도 시간과 그리고 많은 그 독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요. 이 시대에 그를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등장이 물드는 저마다 배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과 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자율적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한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 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간의 자율적 삶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 제가 늘 이야기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유기적인 관계다. 그 말이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책임적 존재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하는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야기를 풀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거 신학적으로 정리한 말씀이고요. 스토리를 통해서 쭉 보이는 거. 그 가운데서 추출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넘어 초월적 섭리로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 이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 차원이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지난번 이사야서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제 개인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먼저 순서잖아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선지서로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점 더 크고 바르게 그렇게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여기서 요셉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야곱의 가정의 회복과 보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성취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야, 요셉이 이렇게 고생 끝에 저렇게 총리가 되고 고생 끝에 성공했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받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야곱 가정의 회복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성취다. 내가 이 내 친척 내 고향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후손과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 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약속은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언약의 책.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부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의 성취에 있다. 요셉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의 네 요소가 역설적 방식으로 실현된다. 씨와 땅과 복과 열국의 복에 관한 약속. 요셉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후손의 번성을 성취해야 할 가정이 형제의 불화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전 반대잖아요. 지금 후손이 번성해야 하는데 형제들이 지금 불화하고 서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줬는데 이걸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극심한 가뭄으로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통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열국이 식량난을 모면하는 복을 누린다. 이로써 열국의 복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야곱의 가정은 이집트 땅, 이방 땅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최상의 보호와 공급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린다. 우리 끝에 가면 이제 보겠지만 이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이 가족들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어머니의 태중처럼 그 안에서 자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자라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지금 성취한 거예요. 약속의 성취. 그리고 훗날 그들의 씨의 번성과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가 예견된다. 이로써 모든 언약의 약속은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된다. 토라의 제일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교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역사서 모든 내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신약 성경 출발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 자, 출애굽기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토라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한 권 한 권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예요. 연결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이야기를 야 자손이 많이 불어났구나 그렇게 1차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 하는 그 언약이 계속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7월달 8월달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리고 9월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경영하시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돌로 만들고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들어서 멋진 조각했던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 개개인의 일들은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아까 그 이사야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주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당했던 그들의 문제를 걷고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간 생각,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었어요. 우리의 한계를 가진 지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물론이고 들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들은,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해 한 개인을 다루시는 기본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단련의 기간을 통해 그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긴히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기원 교리를 정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바로 핵심이고요. 12장부터는 생활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12장과 11장 그 사이 마지막에 33절, 36절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11장 33절 36절까지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들의 안고 일었음과
그리고 장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그 약속에 맞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산돌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